오늘 환경주일인데요. 오늘 본한인교회 환경위원회가 편집한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런 온도거든요.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한계 내에서 사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몸이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나도 함께 아파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느끼는 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도한 소비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을 닥달한 결과 기후변화 현실이 다가오게 됐고 기후변화의 문제가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나의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소비된 것들, 과도하게 생산돼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것들이 결국은 지구를 아프게 만들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부터 앞으로 교회 20년 내다보면서 2040 비전을 제정했죠. 그 내용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큰 표어였습니다. 적당히 믿는 신자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큰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 큰 비전, 날마다 제자 수가 늘어나는 교회라는 큰 비전 아래서 7가지 비전을 제정했는데 그 5번째가 바로 사회적 책임과 창조 세계 보전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창조세계 보존에 헌신하는 교회.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에 촌선교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지키는데요. 전 세계 교회와 함께 6월 첫째 주 환경주의를 지키는데 이것은 창조세계 보존에 헌신하는 교회 모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올해가 세 번째인데 환경주의를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고요. 또 당회 안에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경교육, 환경운동, 더 나아가서는 친환경교회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 집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생태영성을 전공하신 최광선 목사님을 통해서 생태영성 공부를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2번, 어쨌든 3번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간에 함께 모여서 도시를 깨끗게 하고 교회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친환경 비누 교실 만들기 같은 것을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주최했고요. 또 오늘 그 비누를 판매하고 또 오늘부터는 교회 화장실에 친환경 비누를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또 나오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정과 달리 교회 이 재활용 쓰레기는 시에서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환경위원회에 속한 가정들이 자기 집으로 수고롭게 다 가져가서 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믿음마을 피크닉을 갔는데 200여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보통 피크닉 가면 막 생수병이 막 있는데 생수병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각자 오면서 텀블러를 갖고 오고 젓가락, 숟가락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갈 때 젓가락, 숟가락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젓가락, 숟가락 가지고 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이런 환경운동을 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면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헬리팩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실 겁니다.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주택가까지 밀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학교 문을 닫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리팩스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한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분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재난 문자가 막 울려가지고 설교가 중단될 정도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산불은 5월 달에 바로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월 초부터 우리 알버타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산불이 일어났던지 군대가 투입되는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만 헬리팩스, 알버타 말고도 토론토 북부, 또 퀘벡,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 다양한 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밴쿠버에서 헬리팩스까지, 서부에서 동부까지 캐나다 전역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5월 한 달 일어난 산불로 파괴된 산림이 270만 헥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270만 헥타르 하면 이렇게 탁 안 다가오잖아요. 이걸 축구장 크기로 환산하면 축구장 500만 개래요. 축구장 500만 개. 5월 한 달 동안 축구장 500만 개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요, 5월 평균의 산불 피해 무려 18배가 많대요. 18배가 많다. 근데 이것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214곳에서 산불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80여 곳은 통제 불가능의 수준이라고 정부가 발표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기후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급격한 지구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 산불이 더 자주, 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핵심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 겁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상승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1도 올라간 것 같고 그렇게 난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자연적으로 1도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00년이라고 해요. 10,000년. 그런데 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0,000년에 1도 올라가는 것을 100년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100년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간 것은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인간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서 온실가스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워밍, 글로벌 히팅이 온 거죠. 지구 온난화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막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고 또 올해도 겪게 될 폭염이 점점점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산불의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은 실감을 더 하실 거예요.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96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에어컨을 안 틀고 여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날 에어컨을 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깜짝 놀란 것이 에어컨 없는 차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캐나다에 에어컨 없는 차가. 그러나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우리가 자동차를 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가뭄, 태풍 같은 이상 기온, 기상이변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생물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생물종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바로 식량 위기로 연결되게 되고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환경 얘기할 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인간 건강에 끼칠 가장 큰 위협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끼칠 가장 큰 위기라고, 위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0년에 각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파리 협약을 맺죠. 파리 협약을. 그래서 산업화 대비 지구의 온도를 가능하면 1.5도까지는 올라가지 말게 하자,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각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지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그런 협력을 맺게 됩니다. 그 파리 기후협정으로 탄생한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러분 환경에 관련 뉴스 보게 되면 IPCC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난화로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1.5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도 올라갔는데 이게 1.5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가뭄, 홍수, 산불 이런 것이 무려 8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8배가 증가되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낙관적이지만 않습니다. 1.5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PCC에 따르면 앞으로 17년 안에 1.5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을 전후해서 1.5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 예상한 것보다 무려 12년이나 더 빨라진 겁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PCC에 가입한 195개국의 나라들이 이 권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또 리더십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변수가 생겨서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 담론, 이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의 이런 일도 우리가 감시하고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삶의 방식을 바꿔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비닐 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한다든지, 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야유회 가가지고 생수병 대신에 물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젓가락, 숟가락을 가져와서 일회용을 줄이고, 이런 일들,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이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만든 영상인데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영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 탄소를 최소한 적게 배출해서,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온도를 올라가지 않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아마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앞장서서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게, 바르게, 놀랍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불편한 삶입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가치 있고 그 불편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항상 갈등한 게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 아닙니까? 바알 신앙은 뭡니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그 욕망을 종교적인 논리로 정당해주고 그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쾌락까지 약속하는,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부추기는 것이 바알 신앙이잖아요. 근데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야훼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갈등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이 바알 신앙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믿음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본질인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빼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지. 진정한 영성은 믿음의 능력으로 내 욕심, 내 야망,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덜어내는 겁니다.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친환경적인 삶과 믿음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면한 이 현실의 위기, 생태 위기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런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크리스찬들이 환경운동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이 좀 오염돼도 결국 영원한 천국에 살 건데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런 환경운동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영원 구원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 땅을 떠나서 어떤 공간으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최종 구원은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다가 어떤 세상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경관, 구원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강과 바다, 거기에 살 수 있는 식물과 새와 또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가장 늦게 합류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늦게 초대된 손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님인 인간이 이 땅 속에서, 이 창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어떻게 될지 알려주셨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창조 명령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연을 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원을 잘 개발하는 동시에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원문의 의미가 잘 돌보고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가게 되면 이 노아에게 다시 이 명령이 주어지죠. 그래서 노아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생물을 방주에 초대해서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꾸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보면 골로새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화목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꾸 우리 인간만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구원과 회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만 쏙 뽑아서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전체 모든 피조물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고백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적인 구주인 동시에 온 우주를 회복하실 우주적 왕이죠. 유니버설 킹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 세계들이 다 신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마지막 그 완성될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북극곰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막화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자들도 코끼리들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 세계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약육강식이 사라지고 상암도 해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죠. 인간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승리를 확정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완성 속에는 우리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서 자세하게 원어를 가지고 또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를 다른 어떤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당한 수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과, 우리가 가진 이 몸과 또 이 자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는 이 모든 활동이 결국은 이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가지고, 다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선교적인 일도 하나님 나라 일과 다 연결됩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과 연결되는 거죠. 또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과 연결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대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언젠가 낭떠러 떨어질 그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그런 정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파괴될 그림을 수리하는 그 정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파헤쳐질 정원에 장미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쓰여질지, 어떻게 기여할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 큰 그림은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대성당을 건축하는 석공과 같습니다. 석공이 대성당을 건축할 때 뭘 합니까? 돌을 하나씩 다듬고 그거를 갖다 쌓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돌을 다듬고 쌓으면서 그 석공은 이 대성당에 이 돌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대성당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 석공은 알게 되죠. 내가 그때 하나씩 다듬은 돌, 하나씩 쌓은 돌이 이 대성당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선교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는 정말 아픕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대사처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정말 그걸 외치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속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에 타 없어질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보시는,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 본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